Jonah went out of the city and sat on the east side of the city, where he made himself a shelter and sat under it in the shade, till he might see what would come of the city. And the Lord prepared a plant and made it come up over Jonah, that it might shade him for his head, to deliver him from misery. So Jonah was very grateful for the plant. But as morning dawned, the next day God prepared a worm, and it was so damaged that the plant it withered. And it happened when the sun arose that God prepared a venomous east wind. And the sun beat down on Jonah's head, so that he grew faint. Then he wished death for himself and said,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Then God said to Jonah,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about the plant?" And he said, "Is it right for me to be angry even to death?" But the Lord said, "You have had pity on the plant for which you have not labored, nor made it grow, which came up in the night and perished in the night. And I should not pity Nineveh, and should I not pity Nineveh, the great city which are more than 120,000 persons, who cannot discern between their right hand and their left, and much livestock." Amen. 오늘의 설교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 아래 앉았더라. 주 하나님께서 밤 넝쿨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넝쿨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 넝쿨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넝쿨을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 요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나서 4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후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은 키에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에스틱 구조는 이전에 설명했듯이 햄버거와 같은 모양입니다. 햄버거는 가장 바깥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야채와 치즈가 들어가 있고 가장 안쪽에 패티가 들어갑니다. 요나서 4장은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에 빵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의 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귀한 가치를 어떻게 햄버거의 빵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4장에서 나타내고자 하신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빵입니다. It is the first bread, hamburger bread. 또 다른 빵이 요나서 4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나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의 빵 안쪽에 있는 상추는 요나의 분노이고 3절과 8절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요나의 분노를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8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4장 햄버거의 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추는 요나의 분노이고 그 안쪽에는 토마토와 양파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토마토와 양파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It's the question of God to Jonah, the prophet. 4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문이란 요나서의 토마토와 양파 그 안쪽에는 치즈가 패티의 위아래를 덮고 있습니다. 그 치즈의 이름은 박넝쿨입니다. 패티 위쪽의 치즈와 아래쪽의 치즈는 맛이 다릅니다. 패티 위쪽의 치즈는 6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박넝쿨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며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패티 아래쪽의 치즈는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치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이라는 햄버거의 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추는 요나의 분노, 토마토와 양파는 하나님의 질문, 치즈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시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에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 즉 햄버거의 패티는 무엇일까요? 요나서 4장 햄버거의 패티는 요나의 기쁨이고 요나서 4장의 가장 가운데 구절인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에 요나가 그 박넝쿨을 심히 기뻐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KST 구조를 볼 때 빵이 가장 덜 중요하고 패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KST 구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드러내고 싶어 하신 개념은요, 요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기쁨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빵인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기쁨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쁨을 4장에서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 4장의 구조입니다. 이제 4장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갔고 결국 바다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미워하는 요나는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도 버리지 않으셨지만 요나 선지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그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쁨을 요나서 4장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요나서 4장 햄버거의 패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기쁨을 요나서 4장의 패티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분은 다른 중요한 개념들을 제쳐두고 왜 요나의 기쁨을 주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쁨을 주목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쁨을 주목하신 것은 요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의 기쁨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 동쪽에 천막을 치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인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하나님의 기쁨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미워하는 요나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요나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기쁨입니다. 요나의 기쁨은요,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준 박넝쿨입니다. 니느웨의 여름 기온은요, 2023년 에빌린의 여름과 비슷하고요. 습도는 1년 내내 2% 미만으로 매우 건조합니다. 그곳은 햇빛은 매우 뜨겁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친 장막 위에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요나는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요나는요,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가 박넝쿨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인 니느웨는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요나를 당혹하게 한 것은요, 자신이 혐오하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나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서 요나가 그것을 매우 강렬하게 기뻐할 바로 그때 요나의 기쁨을 빼앗으셨습니다. 요나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기쁨을 미워하는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쁨 안에 머물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빼앗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십니까? 이 교회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할까요? 우리 중에는 요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니느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죽어 마땅한 사람도 있고요, 많이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심하게 고생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거나 때리시지 않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분을 낸 적이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쁨을 주셨다가 그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모두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요나서 4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 집, 자동차, 학업, 영주권,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다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 산다는 것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자유롭게 걷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 우리의 기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빼앗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빼앗긴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실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인 박넝쿨을 잃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너의 기쁨인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 시들어갈 때 너는 그 박넝쿨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니? 그렇다면 나의 기쁨인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니? 너는 너의 기쁨 속에 머물고 싶겠지만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란다. 내가 보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요나가 맞구나. 요나들아, 내가 기뻐하는 나의 요나들아, 나 곧 하늘의 하나님을 본받아라. 내 마음을 가져서 너의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이란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햇볕을 내려주시고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동성애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우리의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피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요나는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지독히도 증오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나라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북한, 중국, 이란 또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나라들을 미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어디를 뒤져봐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요나가 회개했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요,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여정에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요나서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잘 살펴보면 요나 자신에 대한 자랑은 하나도 없고 온통 요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등장인물인 책을 쓰는데 자신의 자랑은 하나도 적지 않았다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자랑은 100% 감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드러냈다는 것이 요나 자신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요나서의 부제를 적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나의 참회로. 요나서의 결말이 요나 자신의 회개로 끝나야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책의 마지막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 책의 주인공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말은 요나의 회개가 아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요나는 회개했고 요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나서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정당화하는 내용만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추적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따라 그 배에게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따라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를 지독히 미워하는 선지자와 함께 하셔서 그 선지자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개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니느웨처럼